찬양의 가사를 마지막까지 틀리네요. 자꾸 주와 함께인데 자꾸 주 얘가 자꾸 눈을 감고 그걸 부르다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틀리고 또 틀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결단은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보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하루 종일 결단들을 계속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점심에도 식당을 가게 되면 나 오늘 이거 먹어야지. 그것도 결단이죠. 작은 것에 어떤 먹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 또 내가 청소를 해야지. 그것도 결단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결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노력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들을 하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결정을 참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결단들이 있죠. 최근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 공간들을 또 활용해서 성도들이 좀 편하고 좀 더 확장된 이 공간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도 또 고민이 돼요.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안 하자니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단순한 결정하는 결단보다 신앙적 결단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다짐들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한 자기 의지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결단은 사실 그것은 다르죠. 신앙적 결단은 그 결단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새해가 되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짐보다 훨씬 더 다른 결단인 것이죠. 게다가 이는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이 결단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적 결단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결단을,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영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눈앞에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자 할 때 망설이게 되죠.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결단을 하는데 자꾸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힘으로 통제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진정한 신앙적 성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미래를 예측하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예측할 수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걸음을 걸어가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을 믿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영적인 결단이고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이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위보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꽤 오래된 사람이에요. 다가봤자 한 14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제가 이걸 한번 말하면서도 웃겨갖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나이야 가라 해서 우리 나이야 가라, 이게 유머가 자꾸 생각나고 그러지 말라 했더니 말이 꼬였네요. 나이아가라 이 폭포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워낙 유명하니까 매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그 폭포에 관광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줄을 매달아 놓고 양 끝에서 이 폭포를 가로질러서 이 저쪽 절벽으로 줄을 매달고 건너가는 외줄타기 사람이었습니다. 건널 때마다 이 양동이 같은 것에 이게 잘했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꼭 이 사람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멘트는 어떤 멘트냐면, 여러분, 제가 사람을 수레를, 이제 외줄타기를 혼자 했는데 이제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줄을 건너본 모습을 보니까 믿는다고 막 환호성과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군중이 완벽한 그 실력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실력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거기서 줄을 건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블론딘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말에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믿고 이 수레에 같이 타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 블론디라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나를 시킬까 봐. 분명히 저 사람의 실력은 의심하지 않고 저 사람은 분명히 줄을 건널 거를 알고 있는데 뭔가 또 의심해서 안전장치도 있을 거라 막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자신이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게 도무지 믿기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기에서 환호성 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듯 그냥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거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겠죠. 우르르 다 봅니다.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 수레를 타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 사람 되게 용기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도 매일같이 그 줄을 건넜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처음 건너고 익숙하지 않고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 길을 익숙하고 완전하게 잘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 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바다가 있다면 풍랑호가 칠 때 그 발을 내딛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발을 내딛습니까? 못 내딛습니까? 못 내딛는다는 거죠. 분명히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을 건너야 돼요. 내딛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오히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운명의 선택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에 이 앞을 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강력한 도전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몇 달 전에도 이 본문의 예화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따진다면 이 한 60년 70년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40년, 짧게는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40년 이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까? 이런 이 삶을 살아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분명 이들이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속에 나의 숨겨져 있고 나에게 감춰져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일에는 돈, 성공,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인간적 안전장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엔 양다리 걸친 신앙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결단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만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결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리고 들키지 않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면 무엇부터 할까요? 정리하겠죠. 그럼 정리하면 뭐가 나오죠?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쓰레기를 짊어지고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겠죠. 쓰레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도 가끔 보다 보면 저희 앞에도 막 쓰레기를 가끔 버리는 분도 있고, 제가 작년에 한번 충격적인 건데, 외국 차가 엄청 좋은 차를 끌고 온 저 앞에, 이 교회 건물 앞에 있길래 저 차 안 보던 차이네, 못 보던 차네 이러고 있는데 그 차가 떠나는데 덜커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술병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짧은 이 골목에서 얼마나 속도를 내고 가는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여기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교회 정문 앞에 제가 그날따라 딱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참 인간의 완악함과 악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듯이 그 쓰레기 봉투를 놔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곳, 봉투를 사서 버리든 어떻게든 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건데 이것 하나 양보를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내 깊숙한 곳에 그것을 끊어내거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나만의 우상을 우리 성도님들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어내야죠. 이왕 할 거 끊어내는 게 얼마나 개운합니까? 여러분, 청소를 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정도 새로워지고. 이제 봄맞이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대청소를 하죠. 원래는 이제 부활절 전전날에 좀 하는데
이번에는 한 주가 좀 미뤄지고 있어서 또 식사하는지 않고 고난 주간에 하면 좋겠다. 그 전주에 하면 좋겠다. 고난 주간에 시작하는 그 전주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주를 더 땡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하면 기대가 되죠. 지난주에도 유리창을 닦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보시면 부엌이든 어디든 또 분리수거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좀 오후에 있다가 카페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3040 이 가정들 보고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지저분한 거예요, 주중에 와서. 그래서 도저히 오늘 토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끈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계실 때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좀 대걸레질 좀 하자고 해서 싹 닦았어요. 청소기를 싹 돌리고 다 닦았어요. 끈적거렸던 것들이 이제 닦여지니까 이제 그런 지저분한 것들도 벗겨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보셨잖아요, 깨끗하신지. 근데 청소하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뿌듯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 쓰레기를 비우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내일 정리하지, 내일 모레 하지, 이따가 하지. 여러분, 계속 미루다 보면 내 영적인 것들이 해결될까요? 그러다가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 여러분, 그럴 때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는 건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들었을 때,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또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시키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다 버려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저분한 것들을, 영적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버려라, 이게 하고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결단을 요구하는데 이들에게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판단이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강단에서 뭔 얘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한번 선택해라. 이제 그런데 오직 나와 여호수아와 우리 집안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사역들을 잘한 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이 사람이 결국 나는,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권면, 이 결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촉구하면서 변화되고 한 가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삶이 좀 안정되면 뭘 하겠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결단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고 험난한 길을 펼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서 주저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는 짐수레꾼,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건널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날 걸 않고 믿고 있었죠.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수로에 탄다라는 걸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겁이 나겠죠. 걱정이 되겠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라,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이것이 우리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포가 사실은 장엄했지만 때로는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인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면 그것을 택해봐라 라고 했지만 내심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억지로 끌고 가진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결단의 선택은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라고 해도, 아니 모세의 말도 안 들었던 이들인데 여호수아 자신의 말은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굳은 결심과 결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굳은 의지예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주일에 우리 3.1절을 보냈습니다. 3.1절 하면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저격을 하고 또 암살을 계획하고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여러분 누구도 죽을 것을 알까요? 자기도 죽을 것을 알아요. 거기서 나는 살아야겠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살려고 그 일들 선택하지 않았죠. 얼마나 두렵고 고독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게다가 이 조선, 대한제국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그래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결단이 훗날에 정말 귀한 결단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얼마나 바뀌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다고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적당히 여러분 그런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우리 이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 누구를 택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결단했을까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쓰레기를 두고 내 안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치워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요기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바라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잘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